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죄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또 고역과 노동으로 그들의 삶을 짓누르기 시작하는 장면들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이 한 단계 더 깊어져 가지고 단순한 이제 노동적인 압제와 억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끊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억압이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이 얼마나 집요하게 또 얼마나 악하고 또 얼마나 치밀하게 대적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과 동시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인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한 어떤 폭정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치밀한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남자아이들만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아이를 끊어버리면 민족의 힘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 아닙니다. 세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지금 이 바로왕의 계략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게 될 미래까지도 다 제거해버리겠다. 미래까지도 끊어버리겠다. 그런 전략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건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다음까지도 함께 노립니다. 즉 오늘은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면 결국 내가 교육하고 또 내가 본을 보여줘야 되는 내 자녀의 신앙까지도 약해집니다. 내 자녀의 신앙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가정과 교회 안에 흐르던 믿음의 맥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오늘의 나를 끊어버려서 결국은 내일의 나를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탄은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부모는 너무 바쁩니다. 자녀는 더 바쁩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고 같이 기도 드릴 시간도 없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 드릴 시간도 또 같이 큐티할 시간 이런 시간적 여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고 있고 신앙은 있는데 기도의 맛은 상실해 가고 있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건의 훈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냥 시대적 흐름이 아닙니다. 시대적 흐름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그런 치밀한 전략을 사용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교회에 나오는 정도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신앙이 이어질 것이냐 끊어질 것이냐,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냐, 세상에 먹힐 것이냐,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풍요에 휩쓸려서 세상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바로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과도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정신을 차리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 오늘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더욱더 붙잡아야 되고 예배를 더욱더 소홀히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고 말씀을 알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먼저는 내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끊어내려고 발악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와 교회와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신앙을 또 우리 교회를 자녀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렸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당시 애굽 왕은 세계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 왕의 명령은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것은 곧 내 목숨을 내어놓는 각오를 해야 되는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보다도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찬양을 좋아하느냐, 말씀을 좀 아느냐, 이 정도의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 신앙은 내가 누구 앞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손해를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고 손해를 피하게 하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또 미움, 사람을 또 두려워하게 되면, 미움을 두려워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될까 봐 진리가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미움을 받는 말은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손해가 따르더라도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의 분위기를 따라가면 편합니다. 근데 양심상 그러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다 보면요, 조금만 타협하면 쉬운데 말씀을 붙들다 보면 손해보는 일 같이 여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도덕적이지 못하고 문란한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들도 세상과 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훨씬 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순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결국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압박받는 자리와 뭔가를 선택하는 자리에서 또한 양심을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치를 더 보면서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볼 손해와 내 체면과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는 내 평판, 내 이익 이런 것들을 더 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산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남자아이를 살려뒀느냐 이렇게 이제 산파들을 다 거치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산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너무나도 강건합니다. 우리가 그 산모에게 가기 전에 벌써 그들은 건강해서 아이를 순풍순풍 다 낳아버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말을 들었던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번에는 더욱더 강력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는 산파 몇 사람만 붙들어 놓고 은밀하게 명령을 내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히 공개적이고 완전히 노골적인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색입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시작하죠. 산파들만 조용히 불러가지고 조용히 히브리 남자들은 제거해라. 은밀하게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척합니다. 합리적인 척합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내려놓자라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것을 그대로 두면 죄는 점점 커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압박은 점점 노골적이고 타협은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실 작은 양보에서 시작되어지는데 나중에는 신앙 전체를 뒤흔드는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이렇게 작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전체가 좀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게으름입니다. 작은 타협입니다. 기도 조금 안 하는 것이고 말씀 조금 안 보는 것이고 예배 조금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또한 세상 방식 조금만 따라 살아가면 어때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그냥 두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져 있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이제는 기도가 어색합니다. 기도보다도 내 방식, 주변 사람들의 도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색해진 채 우리의 영혼이 죄의 유혹 앞에 사단의 공격 앞에 완전히 잠식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닙니까? 아시듯이 죄는 작을 때 끊어버려야 됩니다. 타협은 초기부터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뎌짐은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작은 불순종, 작은 게으름, 작은 핑계, 작은 안일함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자리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도 깊은 곳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바로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내 영혼을 무디게 만드는 것, 또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오늘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악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억압은 깊어지고 또 명령은 더 잔인해지고 핍박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시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산파를 통해서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고 또 그들의 집안을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도 그 사단의 유혹과 공격 속에서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강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은 유혹과 공격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명맥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환경이 무서운 것,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손해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십시오. 눈앞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과 시험으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 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며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 소망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고 언제나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지금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틈을 보이면 더 크고 더 무서운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차단시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역시도 서서히 좀 먹기 위해서 발악을 하며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사단의 매서운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더욱더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더욱더 위대한 약속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유혹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피하여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이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